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참 유명한 성경책이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감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전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나누는 이 제목을 정하게 된 데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면서 전했던 그 내용,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편지 가운데에서는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히 원하는 바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과 사명과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은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일한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에 아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복음은 여러 차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힘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때로는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장병이나 혹은 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맥 없이 힘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앞에 제가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이 문구를, 이 구절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복음을 가장 그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는 그렇게 분별이 되었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죠.
이 구절만이 복음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도님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놓고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방비하고 또 이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그 근본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로마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갈라디아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조금은 고상한 표현으로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에 관한 호칭을 참 많이 씁니다. 과장님, 사장님, 회장님, 일반 사람들의 경우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르고 있는 호칭 가운데는 저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장님 하면 조금은 높여서 그래도 조금은 적지 아니한 어떤 회사를 크게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장님보다는 조금 더 높였을 때에 이제 회장님을 이야기하죠. 사장님 이야기하면 보통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면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적인 업무 능력을 가지고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렇게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부르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소개를 하게 될 때에는 부득이하게 우리는 목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호칭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통칭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거나 형제라고 하거나 자매라고 하는 호칭 말고요.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전서 5장 1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끼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또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특별한 이름을 거론하게 될 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있다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전문화되어 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손님처럼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 노 형제님께서 누가 이렇게 특별히 참석한 것을 보고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하다고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관한 이 삼중적인 사역에 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색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귀중한 사명에 관해서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사역의 어떤 그런 의미로 자신을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요. 제자라고 하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신분들을, 어떤 것들은 사실은 그 신분을 취하지 아니하고 제자된 모습이나 종으로서의 섬기는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성도로, 자녀로, 예배자로 이런 모습으로만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중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면 찾아봐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아는데 책무, 또 다른 표현으로 의무에 대한 것은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 무언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어버이날을 이제 지나갔는데요. 꼭 날이 지나서가 아니라 많은 여러 내용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드릴 수 있을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해야 하듯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토록 섬겨야 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해 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요. 근데 그 은혜 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바꿀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시작, 구원받은 그 시작만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것도 생색만 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가서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렇게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은 제가 만나본 형제님 가운데에는 그 형제님 부부셨어요. 그래서 그 노성도님이 되신 그 형제님이 얼마나 마음의 원으로는 열심을 내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제 그 월세 임대료를 그 세 군데가 이제 그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제를 개인적으로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오래돼서 그 감격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전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에만 초점을 맞춰두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조금 이 삼중적인 사역과 이 복음에 드러내신 그 측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검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이것은 시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동정녀로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1절에서부터 7절을 통해서 자신이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직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조금 다르지만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에 이 책임이 너무나 커가지고 먼저 된 사도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게 어떻게 되어졌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탁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몇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성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도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로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이 되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먼저 받아가지고 있었던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이름도 없는 어떤 성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11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11장 19절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오늘날 이야기할 때 이제 목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별칭 칭찬으로 받게 되는 호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이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3장 1절을 보십니다. 그냥 2절 보겠습니다. 짧게.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은 애초에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교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전도의 사역은 이방인들로부터 모여진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시작이 제대로, 선교 사역은 제대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그는 궁극적으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한 이 복음 계획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그런 소명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누군가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곳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11절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이 몇몇 가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그 일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같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복음을 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 복음 전도 제시가 아니고 우리의 이미 삶을 통해서 복음은 나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이번에 따로 광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서부터 어제까지 영남 지역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간이 설교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3가지 큰 주제로 나누었는데 설교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강사로 있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그보다 오래도록 같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능력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제대로 능력 있게 역사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하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주고자 했고 그렇게 내어주려고 애쓰는 만큼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랑하는 거하고 내 목숨을 전폭적으로 한 사람 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녹아지고 불사른다고 할 때에는 달라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가정에서부터든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아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지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말은 하지 않지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언어로, 말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어떤 행동들을 만약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너나 잘해. 우리가 평상시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복음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제시해도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깊은 시커먼 속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나의 모습을 진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진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형제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음전도 집회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낚시배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사들을 일제 맞지 않고 낚시를 나간 거예요. 느닷없이 사전에 전혀 인식도 하지 못했던 저는 옹겹결에 낚시하러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복음전도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전도는 전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직원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놀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낚시배를 하루를 빌릴 때에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집에다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을 잘 차려주고. 근데 문제는, 사단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 분인가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애를 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사명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이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끔 성경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동원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짜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